어제 속이 약간 불편해서 밥을 조금이라도 과식하거나 그러면 이게 굶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 한 끼 굶는 게 너무나 힘들어 하는 경우는 과식한 뒤에 또 밥을 먹으면 이 속이 더 망가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쯤 금식하는 게 하루 한 끼나 두 끼 아주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 가끔 저도 그렇게 금식하는데 어제 낮에 아침에 조금 그런 듯하고 그래서 점심을 굶었더니 힘이 쪽 빠져요. 왜 힘이 쪽 빠지죠? 에너지가 없어서. 먹는 게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 끼만 굶어도 이렇게 저축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쫙 빠져요. 어떤 분들은 한 열흘쯤 해도 껐다가 없더라고요. 저축해 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느라 그런지. 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보세요. 이게 참 유익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금요일 날 같은데 어떨 때는 별로 문제가 없으면 해요. 한 끼 정도 또는 두 끼 정도. 그러면 우리 그 위가 비워지기 때문에 새살이 차올라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피가 이쪽으로 다 몰려서 소화를 시키는데 굶어주면 이 피가 환부에 가서 많이 싸워져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금식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나요? 그럴까요? 네. 우리가 보이는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길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양식을 잡수고 계시는 중인데 이것을 소화가 잘 되도록 잘 씹어서 잡수시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음식을 집중해서 먹을까라고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잡술 때 이것을 잘 집중해서 잡숴보세요. 오늘 내가 조금 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제 누가 왔다 갔는데 그런 말을 했어 하고 잡념이 생기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근데 집중해서 이 1시간만 잡수면 효과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내 살은 양식이라고 그랬죠? 내 피는 음료라.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 양식인가요? 그걸 먹으면 기운이 나나요? 예수님의 살 어떻게 먹죠? 살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에너지가 나고 기운이 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그래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졸리기만 하고 내가 맨날 저 말씀 듣는데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나에게 영향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귀 기울여 드리면 소화가 되는 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면 이 에너지가 생길까요? 에너지가 생기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이제 내가 듣고 있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는 내 귀에 지금 문제가 생겨요. 영적 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흥미가 없고 따분하고 한 시간이 힘들고 이러면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들거든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게 영원히 나에게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생명을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사망과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금방 회복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59절인가? 59절부터.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어렵죠? 중국말로 했나요? 왜 어려울까요? 비밀이니까. 그게 어떤 거죠? 비밀이. 네. 왜 못 알아듣냐는 거죠. 왜? 예. 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살을 지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먹나요? 이 말이 아니죠.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형수들이 너 사면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펄떡펄떡. 왜? 밥을 많이 먹어서 펄떡펄떡 뛰어요? 살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용기를 얻거나 기운을 차린 사람은 저 말이 말씀이야 말씀. 말씀을 받으면 저렇게 돼. 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 말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먹으면 저렇게 에너지가 나. 근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돼?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니까 이 말이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저 식인종 되란 얘기야 뭐야 저거? 말이 어려운 거예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만나는 누가 만들었죠? 뭘로? 재료가 뭐였어요? 재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만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직접 먹으면 그보다도 훨씬 큰 능력이 있잖아요. 하늘로서 내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린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직접 먹으면 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동영상 2번을 봅시다. 2번. 하지만 수분이 된 꽃들에게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다. 자손들이 그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어야 한다. 가루의 가뭄은 10달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꽃은 살아남기 위해 지구의 생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전략을 완성했다. 씨앗이다. 씨앗은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이것들은 칸나 인디카의 씨앗인데 산탄총의 탄약통 안에 집어넣는다. (19세기의) 인도 세포의 항쟁 때 병사들이 산탄 대신 이 씨앗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씨앗들은 굉장히 단단해서 총에서 발사된 씨앗에서도 싹이 틀 수 있다고 한다. 씨앗을 심고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단단한 껍질이 전부가 아니다. 현화 식물의 씨앗은 다른 식물들이 갖지 못한 진화적 강점을 발달시켰다. 모든 것은 수분과 함께 시작된다. 곤충이 옮긴 꽃가루의 두 정액세포는 꽃의 씨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한 정액세포는 여기서 난자를 수정시켜 배아 식물을 만든다. 그런데 정말 기발한 부분은 두 번째 정액세포가 전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 세포는 새로운 식물이 되는 대신 수정된 난자에 양분을 공급하는 대저주로 자라난다. 이를 중복수정이라고 하며 꽃을 피우는 식물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덕분에 씨앗은 적합한 환경이 될 때까지 휴면 상태로 지낼 수 있다. 몇 달 혹은 몇 년도 가능하다. 칸나 인디카 씨앗의 경우 총구에서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주 후에는 성공적으로 싹을 틔워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다. 네. 총구에서 나왔는데도 싹이 트네요.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트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반드시 싹이 트게 되네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 씨앗만 심겨지면, 이 말씀만 심겨지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이것이 싹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살을 먹기만 하면 우리들 속에서 반드시 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생애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씨앗이 안 심어진 것이에요. 씨앗이 안 심어진 거예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많이 변화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아까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렵도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심해지면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내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 난 것처럼 내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그 이상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씨앗이 심어지면 이것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는 것이, 얼마만큼 자랄까요? 네? 우리 두 번째 거 좀 봅시다. 세 번째 거죠. 바로 이것이 현존하는 나무 중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 거대한 세코이어입니다. 이 나무들은 강털 소나무만큼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거의 3,000년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m에 육박하게 자라는데 이것은 매년 약 20m 정도 크기의 보통 나무가 더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큰 나무는 그 무게가 1,000톤이 넘을 겁니다. 야, 100m가 넘고, 제가 저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팔 둘레를 했더니 20명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둘레가. 얼마나 크든지 1,000톤이 넘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렇게 큰 나무가 씨 하나에서 나오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씨가 심겨지면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씨가 심겨지고 살았다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잠깐 이 맛을 보았는데 계속 자라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자라고 있지 않는 것은 무생물이에요. 지금 자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씨가 심겨지도록, 이게 내가 발견이 되면 다시 씨를 심으면 돼요. 그런데 씨가 심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떠나면, 가지가 잘려버리면 어떤다고요?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지는 것이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먹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이걸 내 마음에 받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꼭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27장 5절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네. 안 되면 나하고 친해져. 그러면 너희들이 변화가 돼. 안 되면 와. 다시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를 싫어하는지, 내 자아가 왜 이렇게 센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느냐? 그것은 내 자아가 세니까 그래요. 내 자아를 굴복시키면 새로 나는 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돌관을 한번 발견한 적이 있어요. 돌관. 우리 형 집에 나무 시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파다 보니까 관이 돌로 생긴 게 나오더라고요. 석관. 근데 이 석관이 좀처럼 열리질 않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붙여놨는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열었어요. 뭐가 들었었을까요? 에? 시체? 이 돌관이 아주 오래된 거예요. 뭐가 들었었을까요? 에? 먼지? 진짜 먼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북하게 가루만 들어있는 거야, 가루만. 이야, 머리카락도 없이 아주 오래된 거야. 예, 수북하게. 이게 진짜 오래됐는 것 같아, 그게. 근데 얼마 오래되지 않는 관을 또 캐봤거든요. 뭐가 들었을까요?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뼈.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으시시 하죠. 근데 그 뼈를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살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뼈들이 있는 동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래서 저 뼈가 살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살까요? 모를까요? 못 살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이 뼈가 살겠느냐? 근데 왜 하필이면 뼈 많은 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부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냉정해. 사랑이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전혀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 이런 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걸 뼈라고 그래, 이걸. 그러니까 이 뼈가 변화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뼈가 살이 붙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오해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것은 뼈만 남아서 그래서요. 즉 지식만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살이 붙으면, 씨가 심겨지면 자랄까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가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뼈 같은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 살겠어요? 살아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네? 생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씨가 심면요. 어떻게 씨가 심어져요? 내가 그것을 갈급하고 그 씨가 들어왔을 때 내가 죽어야 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살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내가 살이 붙는 것이에요. 생기가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죽기 때문에, 좀처럼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사람도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이 100세가 돼가지고 다 생식 능력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너한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믿어져요? 연세 드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어져요? 끝났죠? 근데 애가 생기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웃어버렸어요. 자, 하나님 아직 생략도 못 배우셨나 봐. 어떻게 생겨? 참, 하나님 오늘 웃기네 진짜. 그래서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 웃음이라고,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요.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부를 적마다 이삭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웃음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증거예요. 그게 증거.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꽉 닫혀져 가지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도대체 말씀을 하도 오래 들어가지고 이게 귀에 이게 딱대기가 일도록 지금 들었어요. 근데 나에게 한 번도 이게 씨가 박히질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로 살게 하겠다고 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먹기에 달라요. 마음 먹기. 어떤 분은 투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내 마음에 괴롭게 하고 양심의 소리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성경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재치도 있고 잘하는데 왜 나에게는 사랑이 없을까? 라고 양심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랫동안 무시했는데 요즘에 이게 자꾸 내 마음에 부각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다시. 이것은 내 마음에 씨앗이 없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하늘 갈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니까 씨가 안 심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게 이것이 사실이다, 하나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나를 기만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드시 씨앗이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아까 칸나 씨앗이 총알로 나가가지고 그 뜨거운 화약으로 해서 총알이 나갔지만 그거 살아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지면 반드시 사는 것이 반드시. 그래서 요한복음 봅시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는 지금 자라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그러면 자랄까요? 자라요. 이것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자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할까요? 사랑이 있게 될까요? 상대방을 감싸줄까요? 친절한 말로 할까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게 할까요? 이러한 변화가 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셔요. 이것을 동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그때도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동굴 속에다 식량 쌓아놓고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살아남겠죠? 그럼 박쥐들이 다 먹어버려요, 식량.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평상시에 우리들의 양심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일로 모여.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때 모여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줘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천둥소리야? 번개치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피하라고 하시네. 지금 말씀하신 분이 그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뭐든지 내가 준비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근데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이 그 음성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말씀하신 그분이 오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면 씨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발화한다니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줄기요. 그 다음에는 열매요. 자란다고 해요. 자란다고. 자,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까? 20.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뭘 듣고 나와요? 음성을 듣고 나와요. 우리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고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무덤 속에 누워 있는 자들이 이건 평상시 하시는 말씀인데 익숙한 음성이 들리니까 벌떡 부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부활 후에 1000년 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활한 사람만 모두 하늘에 갈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그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부활한 사람과 두 번째 부활한 사람은 차이가 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죠. 선한 일은 선교사 일을 하는 거죠. 선한 일은 교회에 헌금 많이 내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예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은 떨어져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자를 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작은 일에 거기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 나는 언제나 화를 자주 내. 나는 언제나 흥분을 잘해. 아무리 자본을 하려고 해도 흥분을 잘해. 나는 말을 수습하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없어. 말이 줄줄줄 새 나와 계속. 이것이 자기의 양심에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불러서 말하는데 제동이 걸리면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흥분을 잘하는데 그 흥분을 하나님을 불러서 가라앉히면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서부터가 살아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후회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폼 재고 큰 일만 하려고 하고 어디 아프리카 무슨 선교사 일을 갔다 오려고 하고 그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뿐만 아니고 아주 작은 일에서 집안에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웃었어요. 그런데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이 마른 뼈 속에서 새싹이 날 수도 있다니까요. 오늘 그걸 경험하면 돼요. 나에게 이제까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다른 사건이 나를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들의 병도 낫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것이 주님 오실 때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하도록 하십시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 대해서 비관하고 또한 가능성 없이 보고 있지만 주님만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른 뼈에도 살이 붙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모여싸우니 우리들에게 생명이 시작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의 양심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양심대로 살고자 하오니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면 이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듣겠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